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11장 37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자, 제목은 유대인들의 시비 두 번째 시간이고, 부제는 존경하는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 뿐이라는 제목이에요. 존경하는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 뿐. 37절을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성경에 따르면 손을 씻으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손 씻는 것은 제사 전에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사 전에 제사장들이 하는 의식이지 이게 일반 백성들에게 강요된 적은 없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손 씻게 강요되는 경우가 이건데,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타인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성경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아무나 주워 먹잖아요. 근데 걔네가 뭐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깨끗한 데 살면은 오염에 대해서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야 당연히 이제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이거는 이제 기본 위생이 됐지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더러우면 또 거기에 맞게 면역력은 세진단 말이죠.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식사 전에 손을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율법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문화와 전통으로 퍼뜨려버린 거예요. 손 씻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인간이 만든 전통을 신성한 의식인 양 숭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건요, 그냥 이상하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일까?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전통인데 이걸 안 따르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의심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볼까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3절 4절에 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는 것들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렇게 손 씻고 그릇 씻고 이런 전통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었어요. 자,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지금 이 사람들의 전통은 그릇까지도 깨끗이 한다라는 전통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전통을 이제 소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릇을 깨끗이까지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너희 속은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씻는 행위, 깨끗이 하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의 청결 행위가 겉을 깨끗해 하려고 하는 것만큼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신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려고 신경을 쓰고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식까지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거룩과 부정까지도. 연결시키려는 녀석들이 속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럽다는 거에 대해서 그 위선과 모순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제 손, 그러니까 즉 육체와 피부 그리고 그릇 등의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도 만드시지 않았겠느냐.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이 바리새인은 초대했다가 욕을 먹었죠. 자, 좀 더 나가면 성경은 마음이 누가 만드신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음은요, 뭐 진화 따위에 뭐 복잡한 무슨 세포들이 얽혀서 가지고 생겨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속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속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겉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정신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써야지 고장이 안 나겠죠? 근데 마음을 잘못되게 쓰고 나쁘게 쓰면은 고장납니다, 마음이. 현대에선 그걸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잘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을 볼 줄 아세요. 근데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겉의 더러움 때문에만 우리에게 정결법을 알려주시고 마음의 정결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으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겉의 깨끗함을 그렇게 신경 쓰는데 그 분이 마음의 깨끗함은 신경 쓰지 않겠느냐. 자,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기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 요 안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로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자신의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자, 너희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은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자기의 소유물이냐 아니면 마음이냐 둘 다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혹은 마음을 더해서 너희의 마음을 더해서 너희의 소유물로 구제 활동을 해라. 자, 구제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현대에선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번에 말씀해 봤는데 두 렙돈 2, 3천 원이라고 했죠. 2, 3천 원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생활비, 생명 유지에 직결이 된단 말이죠.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끔찍한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이때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부지런한데도 2, 3천 원이 생활과 직결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여기 대해서 좀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2, 3천 원으로 생활비 직결되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몇몇 본 이렇게 노숙자들도 솔직히 말하면 돈 받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쓰레기 버리고 전 이런 모습들을 직접 봐서 구걸하던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요. 이런 모습들을 봐서 일단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면은 다행히도 나라가 어느 정도는 경제 규모를 갖춰서 사람답게 누구나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들이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신적인 가르침,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좋은 구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들에게도 괜찮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엔 괜찮은 구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괜찮은 구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떤 노력하고자 할 때 물질적인 걸로 도와줄 수도 있겠죠. 무작정 도와주다 보면은 자립심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2천 원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더해서 구제를 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희가 안에를 깨끗이 하고 안에서부터 구제를 할 줄 안다면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다 더럽다를 인식하는 건 뭘까요? 깨끗하다 더럽다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걸 인식하는 건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물건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대상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셨어요. 사람의 내면이 사람을 더럽힌다. 따라서 깨끗함과 더러움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봤자 그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릇을 닦아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너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게 뭐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더러운데 자신의 위선과 탐욕과 악독은 정리하지 않으면서 그릇만 열심히 닦고 그거를 닦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순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보란 듯이 사람들의 전통을 깨부신 거죠. 사실은 미신 같아요. 미신. 손 씻지 않아? 그러면은 영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신 같아요. 근데 또 문맥을 또 잘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미우면 밥을 같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걸맞는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걸맞는 영생의 길. 너희들은 이것만 고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만 고치면 된다. 이미 많은 것들은 훌륭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천국까지 못하는데 그 못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이 사람들의 위선과 악독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속을 씻으면 문제가 없어요. 속을 씻으면 문제가 없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예수님의 지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리석도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열이 받겠죠. 내가 밥을 사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님은 매수가 안 돼요. 예수님한테 밥 먹인다고 예수님이 지옥 갈 녀석 천국 간다고 말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한국이 되게 우리나라가 몇 세대 지나면 뭐 인구가 4%까지 준다고 막 국가 소멸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마냥 잘 될 거야라는 말만 해주는 거는 사실상은 도움이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죠. 물론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좋아하지만 위로도 필요한데 사실을 현실과 직면하고 직시하는 것, 이게 사실 중요하겠죠. 우리나라가 소멸되게 생겼는데 잘 될 거야 하고 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의 구원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 당시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쇠퇴하고 국가가 쇠퇴하고 민족이 소멸되는, 저 요즘에 신명기 말씀이 좀 떠오르거든요. 너희가 하늘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없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사랑해서 하셨다는 거, 이런 말씀을. 42절, 화 있을 찐저 너희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박하와 운양이 나왔는데 이것은 허브와 같은 잎이에요. 그래서 향신료나 약초로 쓰입니다. 박하와 운향이 뭐냐? 그래서 이 박하와 운향은요, 이제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아주 사소한 농작물을 가리켜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아주 사소한 농작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이 내라라고 규정한 11조를 당연히 냈고 성경이 규정한 걸 넘어서서 아주 작은 농작물까지도, 성경이 내라고 하지 않은, 성경이 규정하지 않은 작은 농작물에게까지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11조를 냈어요.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자와 두렙돈 과부 설교할 때 부자가 감사헌금을 하는데 11조를 떼먹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부자 문제는 정해진 만큼만 딱 내는 데 있다 그랬어요. 마음은 안 가고, 마음은 없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수입에도 11조를 딱 매겨가지고 박해와 운양의 11조까지도 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럼 문제가 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돼 있었다가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작은 11조까지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버렸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의. 공의는 자신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근데 이 두 가지 태도, 자신의 죄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안 싸우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죄는 방관하면서 또 하나님을 진심되게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 태도가 바리새인들에게 결여가 돼 있어요. 공의가 있어야지 이웃을 정당하게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의가 있어야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면의 죄와 싸운단 말이에요. 공의가 있어야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강한 자에게는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듯이 가졌냐? 그럼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못 가졌냐? 그럼 너 저 뒤에 가서 앉아라. 서 있든가. 이 사람들은 강한 자에 대해서는 아첨과 아부를 하고 약자는 멸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탐욕은 또 방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종교생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이 없는 게 사실 공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종교생활, 아주 사소한 11조까지 다 내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한테 화를 불러올 것이다. 화를 불러올 것이다. 화를 불러온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교회 다니다 지옥을 가냐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성경을 읽다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컸다 그랬습니다. 심히 컸다.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제사를 멸시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근데 제가 이거보다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뭐 11조는 구약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11조를 뭐 자기가 진정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나요? 이상하네, 그것도. 원래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간다고. 사랑하니까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지갑은 닫겠다. 이런 게 과연 하나님한테는 변명이 먹히냐 이거지. 하여튼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는 기본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마음을 보시죠.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 내가 이만큼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만큼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그만큼 대접받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면서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니까 결국엔 너희들은 화를 불러올 거야. 너희들의 그런 욕심은. 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민수기 19장의 16절에 무덤에 닿으면 안 돼요. 무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도보예요. 도보. 그냥 평평한 도보 같은데 사실상은 무덤인 거예요. 평범하게 메꿔놨지만 사실은 무덤이에요, 그게. 그래서 밟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게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밟는다, 이제 만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알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을 알게 된 사람들도 같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너희들은 평범한 땅 같지만, 평평한 땅 같지만 사실은 무덤이다. 그래서 너희를 닿는 사람들마다 부정해진다.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무덤이구나 라고 인식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한 율법교사가 화 있을진저란 말을 3번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근데 이거 전 이렇게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접해 드리는데 선은 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한테 받으신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 그래도 저는 당신을 좀 편 들었잖아요. 같이 어울리잖아요. 막 대놓고 뒤에서 막 은밀하게 욕하고 막 공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같이 있었으면 좀 우리는 내비두시죠. 이런 느낌인데, 자, 율법교사 서기관들도 모욕하게 하심이다. 율법교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랑은 조금 구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의미와 적용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마치 이제 변호사처럼요. 자문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과 관습에 큰 영향을 또 미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율법교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백성들이 전통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유도하는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수 율법교사들이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율법교사가 다 바리새인은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율법교사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까지도 비난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포문이 바리새인에게서 율법교사에게로 딱 옮겨집니다. 46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요, 왜 너희들은 화가 있느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들이 만든 사실은 성경과는 관련 없는 전통들, 우리야말로 뭐 손 씻는 거 별거 아니지 이러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이 저기 강에 있다, 그러면 저기 우물 하나에서 줄 서서 길어야 된다. 그러면 손 씻는 일이 오늘날처럼 간단할 리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뭐 허리 아프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 그 물동이에 물 뜨고 하고 그래야지 손을 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 씻는 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번졌는데, 너희들이 성경과도 관련이 없는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은 그 물 깃는데 하나도 도움 안 준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 짐을 옮기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는데
손가락 하나만큼도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너희들은. 성경 규칙들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손씻기 규정처럼 성경에 가르쳐지지 않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지키게 강요를 하는, 자기들은 이 율법 규정들을 피할 어떤 꼼수를 많이 갖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47절 화 있을 진저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가 너희의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사실은 자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영국의 신학자 맨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선을 이렇게 빚고 왔어요. 뭐라고 빚고 왔냐면은 바리새인이 존경하는 유일한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다.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뿐. 왜냐면요, 살아있는 선지자들은요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에게 살아있는 선지자는 굉장히 위협이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은 그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였지 이러면서 무덤을 꾸며준다. 이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덮으려고 하는 아주 가증한 시도, 이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서 성묘를 하고 꾸며주고 기리고, 하지만 살았을 땐 죽이는 거죠. 그래, 너희가 바로 그들의 자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른 말하는 사람을 살았을 때는 모함해서 죽이는 거, 군중들 선동해가지고. 그러나서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그때 태어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것도 좀 이렇게 난해한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응축된 해석이다. 구약 성경에 응축된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이제 또 예수님 나가 말한다. 즉 구약 성경의 선포를 요약하면은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의 선포를 요약하면 너희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일 것이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나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예레미야를 얼마나 못살게 했어요. 또 에스겔을 얼마나 못살게 하고 또 비웃었습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말을 했고,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박해하고 죽일 거라고, 또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가 이 세대가 그 피를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그 피를 담당하리라.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도 뭐 억울하게 죽었죠. 억울하게. 뭐 아벨이 뭐 잘못했어요? 아벨이 잘못한 거 없지. 그러면 아벨도 일부러 부정한 제사를 드려볼까? 왜냐면 형 비위를 맞춰보려고. 자, 이 사가랴의 피까지 나오는데, 사가랴는 여긴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가랴가 사가랴 서를 기록한 사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볼 역대하 24장 19절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게 확실해요. 24장 19절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음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이것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했으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바른말한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였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듣다가 이제 열불이 날 텐데, 저도 이거 보다 이제 열불이 났는데요. 자, 구약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남유다의 왕이 있었죠. 근데 요거 하나 잘못했잖아요. 아들을 통혼시켜서 아합이랑 인척관계를 맺는데,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죠?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요. 여호사밧이. 그래가지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멍청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여호사밧의 아들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꼬이게 돼버리죠. 그랬는데 여호람이 죽어요.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야가 이 사람이 이제 괜히 아합 가문에게 찝적을 거립니다. 아합의 아들이 요람인데 얘한테 찝적거리다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혁명가가 아합의 집을 그냥 쓸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 같이 휘말려가지고 이 아하시야 아달랴의 아들 왕이 죽습니다. 죽어요. 처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어요. 이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엽기 행각을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자들을 학살하는 기행을 벌이는데 학살을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왕족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요아스라는 손자가 살아남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인 멍청이 왕, 이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시아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누구냐면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멍청한 이 혈통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여호사브앗은. 그래서 요아스를 몰래 숨겨요. 근데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숨기냐면은 성전에다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여왕이 돼가지고 난리발리 치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아달랴가. 그러면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크잖아요. 요아스랑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어떤 관계냐면은 고모부입니다. 고모부예요. 여호야다 고모부예요. 그 자기 살려준 사람은 고모고. 그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모부한테. 고모부가 아빠보다 더 좋아요. 아빠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고모부예요. 근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게 통치를 하다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훌륭하게 통치를 하다가 고모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똘끼가 터진 거예요. 요아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상 막 가져와가지고 우상 숭배하자 그래가지고 요아스 때문에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 길로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 요아스가 되게 심각한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성전에서 자라놓고 사무엘처럼 성전을 자라놓고는 여호와를 배신했다. 두 번째 고모부를 배신했어요.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고모부인데.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고모를 배신했어. 자기 고모가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란다고 다 훌륭하게 사는 건 아닌 모양. 고모부가 딱 죽으니까 야! 날 감시하던 사람 죽었다.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폭주를 해가지고 우상을 막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아들이 스가랴인데 그 아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스가랴랑 요아스는 무슨 관계냐면 사촌 관계예요. 사촌. 갑자기 사촌이 성전에 자란 놈인데 내 어렸을 적 친구 같은 놈인데 갑자기 이놈이 우리 아빠가 죽으니까 갑자기 우상을 막 숭배하자고 난리를 치니까 이 제사장 스가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렸을 적부터 친구이자 사촌인 녀석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말하잖아요. 왜 형통하지 못하게 망하게 하는 길로 백성들도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런 길을 자초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요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요아스가 자기 친구이자 사촌인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도대체 스가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럼 뭐 제사장이 요할 섬기자 그러지 뭐 바알 섬기자고 할까요? 다윗은 아무리 그 자기 대적의 그 가문이라고는 하지만 요나단을 생각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되게 애정을 베풀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근데 이 요아스는 자기가 은혜를 입어놓고도 왜냐면 고모만 있으면 자기 죽었거든. 근데 고모의 아들을 죽였어. 완전 나쁜 놈 아니에요? 완전 나쁜 사람이죠.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의 아들을 죽였다고 자기한테 직언한다고. 이게 참 성경을 따보면 이게 너무 인물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이 구약의 스가랴와 예수님이 신약에서 언급하신 사가랴 히브리어로 보면은 철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가랴 선지자 아니야? 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단은 이 열왕기 하에서 이제 마지막 역사서의 마지막 성경인 열왕기하에서 죽은 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게 뭐 제가 보기에 10중 8구 맞습니다. 왜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돌 맞아서.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친구 죽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친구야 사촌을 죽이냐. 같이 한솥밥 먹고 자란 사람인데. 참. 자, 이 세대가 이 피를 담당할 것이다.
자, 하필이면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누구도 죽여요? 예수님도 죽여요. 솔직히 예수님이 뭐 잘못 말했나요? 뭐 성경에 손 씻는 거 있냐?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야? 손 씻지 말자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들의 탐욕과 악독을 깨끗하게 해야지 겉도 깨끗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죽이죠.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마치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권의 힘까지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33년 뒤에 로마 예루살렘 전쟁 터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120만 명 거의 다 죽거나 잡혀가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싹쓸이 초토화가 돼가지고 1878년 동안 지구상에서 지도에서 삭제가 되는 상태가 되죠. 예루살렘이. 이 세대가 이 피값을 담당할 거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선지자 죽인 자들의 직계후손이요 라고 이제 증명한 셈이 돼버렸죠. 52절 화이스를 찐자 너희 율법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열쇠가 뭐냐면은 이 율법교사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바른 지식은 지워버리고 곡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거짓 지식을 진리 대신에 잡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에 거짓 지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진짜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너희들은 구원의 길에 이르는 지식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너희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느니라. 이게 현대에도 너무나 잘 적용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회 보다 보면은 저 다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기 더 힘듭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요, 알려주세요. 제가 성경을 진작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좀 편해요. 근데 됐어요, 다녀요, 다닌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하세요. 다닌다는데 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더 인도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 사람들 보통은 구원파적 구원관을 갖고 있거든요. 구원파적 구원관. 이 구원파적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가짜 구원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치우라니까요. 사비처럼 왜 그래요? 이러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이 율법교사들이 엉뚱한 걸 가르쳐 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현대교회에서 구원파적 구원관은 이 사람들이 왜 갖게 됐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시켰죠. 목사들이 함부로 세례 주고, 함부로 직분 주고, 함부로 구원받았습니다. 함부로 구원받았습니다. 설교 듣고 눈물 흘렸죠? 당신은 구원입니다. 함부로 그냥 구원 도장 만들어가지고 면죄부 파리하듯이 그냥 쾅쾅쾅 찍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에 읽으려 하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엉터리 신앙인이 되는데 아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매우 큽니다. 가짜를 잡고 있는 사람은 진짜에는 관심을 절대 안 가지려고 한다. 진짜를 보면 오히려 경멸하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위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제시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제 오늘날에는 살인이 불법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살인까지도 모의해가지고 하려고 할 만큼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율법교사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고 이 세대에 다 그 피를 담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53절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물었다. 거세게 달려들었다. 아주 이제 무례하게 들어오는 거죠. 거세게 물어서 따지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다. 노렸다. 자, 이 54절 말씀은 이거죠. 이 말씀에서 뭐가 이제 암시가 되냐면 예수님의 운명의 복선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떡밥이 나와 있죠. 예수도 결국에는 거짓 고소를 당해서 이제 처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살해당하겠구나. 이 사람들한테,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한테 살해당했구나. 예수님도. 예수의 운명이 딱 복선이 암시되어 있죠. 마치 예수님 언급하신 선지자 스가랴처럼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 정리 적용해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위선과 모순과 이건데 배은망덕과 악랄함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해주려고, 진리를 주려고 오시면은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계속해서 아벨 때부터 선지자 스가랴 때부터 반복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신들의 모순을 지적을 하자 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밉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제목 존경하는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자신을 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웃을 자비를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할 때, 종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을 얻는 그런 제자,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